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9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092페이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6장은 예레미야가 행한 성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재판 장면 같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가 성전에 나아가죠. 7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선포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의미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 말씀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실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실로라는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이유, 특별히 이 남한국 유다에서는 성전이 세워진 이후 이 실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장소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위와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남한국 유다가 자랑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실로같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다의 고관들은 성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제사장들은 성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파괴하시겠다, 성전을 쓸모없이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거짓 예언을 하는 이 예레미야, 그리고 예언이 한 번도 들어맞은 적 없었던 예레미야.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남한국 유다는 자기의 견실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바벨론 제국에게 침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른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특별히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결코 침략당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온전하게 보존되는 그러한 장소라는 생각이 강하게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한 200~3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만큼은, 즉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셨거든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도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이 남한국 유다는 보존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이 처소를 적에게서, 또 적대자들에게서,
또 제국의 힘센 강대국들에게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에게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전이 쓸모없는 실로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아멘. 이 성이 쓸모없게 될 거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는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죠.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변호하는 내용인데, 이 변호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변호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즉 나를 예언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라.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들의 판결에 나의 목숨이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해봐라. 하지만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로 보내신 것이 맞다라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변호를 들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고관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들하고 높은 관리들 백성들은 의견이 달랐어요. 이 관리와 백성들은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예레미야의 무죄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지는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레셋 사람 미가의 이야기,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 또 하나는 우리야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선지자였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듣고서 돌이켜서 백성들이 재앙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죠. 우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그런 예언을 또 했어요, 예레미야처럼.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때는 여호야김 왕 시대인데, 여호야김 왕은 21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여호야김 왕은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결국 우리야를 애굽에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립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와 우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설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데 이릅니다. 쉽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예레미야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이, 목숨이 위협받았던 엄청나게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위중한 때에 하나님은 이 고관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않게 하죠. 그래서 결국 24절 말씀을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다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멸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버리시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실로라는 이 제사 장소, 이 실로라는 것도 과감하게 그 역할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꾸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써 그 앞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능히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실로같이 하나님의 처소로서 사용되는 이 귀한 은혜를 입은 이 실로가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도 또 이 모임도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강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두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이 확신을 두고 있다면, 그러니까 근거 없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요새 근거 없는 자존감, 자존심, 근거 없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두는, 교회의 모양과 건물의 크기와 교회의 세력에 두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모임들을, 또 우리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정말 안전하다라고만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교를 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그리스도교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고군분투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심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니면 언제라도 우리가 버려질 수 있는 운명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교인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을 또한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당해 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